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손길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11조는 반드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약한 것들까지 주님께 아뢰며 묻고 소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일한 은혜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염전일이다 혹은 하다못해 그 여자분들은 어머니로서 주방 가정 일들을 할 때도 익숙한 일이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때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더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반대로 컨디션이 좋으면 어때요? 아무리 막 힘든 일이라도 막 날아갈 것처럼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직분과 어떤 크고 작은 은사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어떤 원치 않은 일들과 또는 믿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시대적인 정통적인 강자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함락시키고 또 아수르 제국을 지원하려고 올라오고 있는 그 애굽까지 패퇴시키는 바벨론이 전 세계 강자로 대두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벨론이 북으로 아수르를 남으로 유대를 징벌하고 나서 이제 눈을 돌리는데요. 그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이때의 민족들과 정치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뒤숭숭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당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지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이 온몸이 떨릴 지경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편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하박국에게 못마땅한지 하박국이 말을 해요. 성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따져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그 하박국의 마음에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그 태도가 급변하게 달라져요. 우리의 송아지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뜨거운 믿음과 사명과 오래된 믿음의 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 낙심되어지고 아파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그 순간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하박국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자기의 뼈가 썩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하기 싫은 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간첩이냐고 배신자냐고 돌 맞을 만한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정말로 남유다 제국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져요. 그러나 이때 하박국이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이 되어졌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그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으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집니다. 군대는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수치스러운 명령도 내려지면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인데 두렵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외면하고 저항하고 핑계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 싫은 명령이라도, 때론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명령이라도 순종할 때 그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지켜지고, 더 나아가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국가의 힘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군인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고?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순종 위에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이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완강하게 저항하죠. 하나님, 저는요 나이 80이라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처가 살이하여서 백도 돈도 권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요 부끄럼쟁이여서 말도 아둔하고요, 낯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과거에 그곳에서 범죄하였고 실패했던 전적이 있어서 저는 안 될 거예요 라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자유케 된 것을 모세가 보았으며 그 모든 주역이 모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어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능력의 말씀과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기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 고기를 낚던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듣게 합시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어차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공쳤으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운데 베드로의 형편을 받겠죠. 밤새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4사람이 4가족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공쳐버리면 그 4가족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다 마쳤으니 보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낚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제가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평생을 그곳에서 물고기 낚던 어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심지어는요 그물 손질을 다 끝냈어요. 우리 과거에 물고기 좀 잡아보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물고기 정리를 채비를 다 마무리하면요 다시 물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성도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 낚시 준비 채비가 한참 걸려요. 줄을 묶고 바늘을 끼고 미끼도 끼고 막 한참 걸려요. 그래야 겨우 그 물고기 그 낚시 바늘을 한번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바늘을 정리하고 미끼 정리하고 낚싯대 풀고 감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 노동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답답해요. 저 같으면 당신이 뭘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불편했던 것들, 그 피곤했던 것들, 그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기한 베드로의 순종 위에 임하였습니까? 포기했던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이 너무나도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걷어들였는데 자기 배에 실지도 못할 정도로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목사보다 더 잘 들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간혹 중에 이렇게 쉬엄쉬엄 일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어떤 게 목사로서의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도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시라고 아니면 음식 가리시라고 아니면 뭐 어떤 조언을 하면요 그건 목숨 걸고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의사만도 못합니다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언제 임합니까? 순종할 때. 그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낙심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감동이 임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라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라 하며 감사하시고 순종하라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멸망의 예언을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요 남유다는 정말로 무너져야 해요. 이 예언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요,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는요 무역으로 부를 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역 물품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포도주와 또는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그 주로 된 수출 항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출이 막혀버리면 이제 남유다는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이제 경작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먹을 거, 유대는 오래 기간 동안 정통적으로 목축업을 했던 나라인데 그 목축업을 했던 나라가 양도 없고 소도 없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계 모든 길이 막힌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소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일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감사하게 자세곡감 장수 베베가 자기 집을 내어주셔서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 거점을 삼아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시장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희한한 사람을 만나요. 여자인데 조금 상태가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보세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야, 내가 주의 종인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까지 나를 사용하신가라고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었지. 계속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갑자기 마음 한편에 측은지심이 찾아온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그 종을 만질 수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판조차도 하지 않고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서 손발을 수갑으로 차코로 채워져 던져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속상해요. 착한 일 한 거예요. 하나님 한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재판도조차 없이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좋은 말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억울하고 손발은 묶여있고 심지어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기들이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 감옥 자체를 흔들어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려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꽁꽁 얽어맸던 차고 수갑이 다 풀어지게 하고 상처받았고 서러웠던 그대의 마음조차도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역사가 그 시간에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문제로 마음과 육신과 그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 잡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여러분들의 몸을 육신을 올가맬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평으로 절망으로 올가맬 수 있어요. 속상한 일들과 또는 크고 작은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고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인간적인 관계로 어두운 마음의 약함과 믿음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니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큰 낙심으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을 정도로 기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비록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밑바닥으로 쳐박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박국서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이 시대의 포로는요, 그 시대의 종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 시대의 하인들은요, 그나마 주인에게 월급이라도 대가라도 받았어요. 적어도 사람 취급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포로는요,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짐승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취급 당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내시가 되었어요. 환관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직급이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제상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총리예요. 뉴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총리 대통령 임기 한번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총리는요, 대통령 4년 임기 버티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짐승조차도 못한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며 제상이며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정적들이요, 다니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못된 법을 만들었어요. 왕을 찾아가서 이 간신배들이 말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 아닙니까? 왕이들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 맞네. 왕이시 그런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합니다. 반역자들이니까 처리해야 돼요. 이 못된 법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왕이 그 법을 선포했음을 알고도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적의 공격 앞에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은 일들과 답답한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사라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서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제가 이 마음 알아요. 저도 인생 가운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7년 가까이 발버둥 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죽음 같은 침묵 가운데서도 하루에 돈 갚으라는 이야기 또는 저의 어떤 그 작은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서럽고 눈물을 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죽음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주님께서 건져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표적인 인물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믿었던 주인에게도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2024년도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슴같이 되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또는 답답한 마음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43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